할렐루야. 그제 한국일보 신문에 보니까 50세 이상 된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 이상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다. 저는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고 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며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왕 밑에 어떤 정치적으로 한 자리나 해볼 만한 그러한 것들로 생각을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재미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우울증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쫓아버리십니다. 그들의 착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제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먹고 너희들이 배불러서 오늘 나온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이 듣질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간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몇 대예요? 20대인가요? 그 총선이 있어가지고 여소야대가 돼서 이제 아주 좀 힘들게 됐어요, 나라가.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이면서 정권 교체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통치되어 왔고, 이제까지 컨트롤되어 왔고, 이제까지 되어졌던 그 정치 체제에서 이제 완전히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at han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거. 어떨 때요? 회개할 때.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주인이었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으로 따라가던 그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식으로 따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와 있다, at hand.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따르던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내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천국에 대한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거나 천국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아니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계의 그 몸살을 앓았던 한 주간입니다. 일본에서 몇 번씩 지금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7.몇.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어제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 에콰도르에 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급히 돌아오면서 전 그 나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일본에서 지진을 당해가지고 한국 교포들이 살던 사람들이 다 그냥 집 싸들고 역이민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여튼 뉴스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거를 인터뷰를 해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어젯밤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도 비행기 움직일 때마다 이것도 그거 아닌가 해가지고 몹시 불안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 지진의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내가 그걸 겪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건물이 갈라지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옆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우리 집도 흔들려서 막 다 떨어지고 찬장에 있는 증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 아니고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고 천국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여러분 그 보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내가 그 보화를 그 밭주인에게 가서 살려고 해도 내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게 되면은 내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건 내 겁니다. 밭주인하고는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그 밭을 사는 방법밖에는 예외가 없고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부지런히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없는 이 보화지만은 이걸 내가 땅을 사가지고 밭을 갈다가 발견했으니까 이것은 내 겁니다.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 보화는 내 것이 됩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은요, 밭을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이. 우리가 믿음생활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우리의 믿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른 없이 그냥 평범하게 밭을 갈다가 지난주에 관계없이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후회가 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이제까지 지난주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평범하게 매일 갈던 그런 밭인데 오늘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보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입니까?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에게 이 보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화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47년 봄에 무하마드 아티브라는 타미르 쪽 그 베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근방에 사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이 목동의 일을 하는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거의 노예 수준에 가까운 그런 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살아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베두인족이 사는 데는 아주 형편없어요. 재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이 베두인 그 생활을 하루 1박 2일 그 체험을 했는데요. 그냥 텐트 생활이죠. 텐트에서 그냥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기후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다 사실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정도로다가 밤에는 추운데
왜 그 베두인 그 족속들의 그 생활을 우리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고생했다고만 하면 되는데 여행사들이 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든지 모르지만 거기면 그냥 뭐 거의 그냥 내고 하는 거니까.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맛있다고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1박 2일 그것을 체험하는데 그 베두인족들하고 똑같이 별로 뭐 노예 생활 예문화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들이 자는데 뭐 좋겠습니까? 먹지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베두인족의 어느 소년 하나가 1947년도에 어느 봄날 그 여리고 남쪽 13.6km 정도 지점되는 이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니다가 염소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염소를 찾으러 이제 쫓아다니다가 어느 굴로 들어가서 숨은 것 같아가지고 굴들이 많습니다. 그 굴에다 무조건 돌을 집어던졌어요. 어느 굴에는 돌을 집어던졌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 하나. 들어가 보니까 뭔가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소년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큰 항아리에 그냥 두루마리로 말려가지고 오래된 뭐 그 소년이 보게 꽤 많아요. 큰 항아리로다가 뭐 5항아리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염소를 던져두고 그냥 그 항아리 채로 가지고 와서 집에다 보관하다가 한 2년쯤 보관하다가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걸 말려가지고 운동화 끈이나 뭐 계속해서 매 신을까 해가지고 그냥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 스캐닝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몇 파운드 주고 샀다 그럽니다. 아주 적은 돈에 산 거예요. 다 산 것이 아니라 한 5분의 2 정도만 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교수가 왔는데 그 교수 아들이 머리가 비상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서 샀다. 가가지고 그 당시의 돈으로 1947년 그 당시의 돈으로 25만 불을 주고 그 나머지 것을 다 샀다. 지금 25만 불 없잖아요.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까지 오래된 거 25만 불에 산다고 그러는데 25만 불이나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회사본이에요. 사회사본이 뭔 줄 아세요? 옛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썼던 사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오래된 것이고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대요. 이스라엘 전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팔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의 사회사본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년에게는 아무 가치 없이 보입니다. 그까짓 오래된 문서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안 사람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 하나 산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얻는다고 하면 내 모든 거 팔아도 그거 이상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농사 짓고 밭 가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이 밭값이 얼마 되진 않았을 거예요. 남의 밭 가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언젠가 뉴스에서 어느 집이 큰 집이 불나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아니지만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뛰어나갈까 생각을 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가지고 나갈 거. 성경책 하나 들고 뛰어나가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 사면 되지. 성경책 정도는 살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들고 뛰어나오겠습니까? 뭐 돈 많은 분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돈 가지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 농부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 그 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그 밭이. 내가 그 보화는 살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 진주만 구하게 되면 계속 그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내가 구하고 찾으러 다녔던 그 진주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 진주 하나가 내가 가진 모든 그것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천국의 가치. 그것은 내 생명보다도, 어쩌면 내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이제 말씀하시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하고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예로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은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가는 것도 어제도 하다가 밭을 가면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보화가 있던 없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팔아서 소유를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싶습니다. 천국을 팔아서 이 땅에서 소유를 늘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팔아서 소유를 늘리는 사람은 부유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거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뭐 이런 욕심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것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정말 처음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팔아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영원히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던 보화가 어두운 밤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보화가 고난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밝은 날에 보이지 않던 보화가 캄캄한 한밤중에
우리에게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밭을 갈다가 어제도 갈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갈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 떠나고 정말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럴 때 보이지 않던 보화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가리워졌던 눈꺼풀에 가리워졌던 보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우편함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봉투 써가지고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넣더라고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열어봤더니 30불을 넣었어요. 30불 뭐 크진 않지만은 그걸 한동안 들고 지금 여기 헌금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동안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여기다 넣을 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니까 그냥 자기의 정성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뉴욕 남교회라고 저기 써니사이드 있는 교회.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어느 처음 낯선 분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더래요.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같이 교회 헌금함에 뭘 하나 넣고 들어가더래요. 낮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만불을 넣더래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저도 그래서 교회 문 항상 열어두고 있는데 그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만불 헌금을 하고 이렇게 간다고. 이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만불 헌금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앞에 드려 30불 그 드린 사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어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귀가 커져가지고 재미있고 듣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떠나셨던 것은 그 자리에 계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제 왕으로 취향받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섬김과 헌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렸다. 세상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이 보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올바른 가치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거느냐 이 세상의 생명을 거느냐. 하늘나라의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팔아야만 하늘나라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획득할 만큼 그만큼 위대한 그만큼 가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때 내 영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가 저의 말씀을 이제까지 들은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이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또 마치 이와 같은데 그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들을 많이 잡습니다. 고기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무추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쓸만한 고기는 그릇에 넣습니다. 쓰지 못할 고기는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릇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에 누가 넣습니까? 우리 주님이 넣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넉넉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팔아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에, 가치 있는 목적에 인생을 걸고 그러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여러 해 전에 큰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대낮에 불이 나서 그것을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소방차 가서 불을 끄는데 잘 안 꺼집니다. 제일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 그냥 불길로 뛰어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자기 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소방대원들이 목각에 딱 잡은 다음에 어느 용감한 소방대원 한 사람이 불길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애를 구출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하고 그 아기가 그 엄마한테 인계되는 순간 그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 소방관이 데리고 왔던 그 애가 아니라 애 옆에 있었던 인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가치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가치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